오늘 주제는 깨달음의 체험, 바로 열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열반. 고타마 시다르타가 어떻게 부처가 되었습니까? 바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말은 곧 부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깨달음일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깨달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 지역에 이제 모 모임에 가면 전부 다 깨달았어요. 저마다 뭐 체험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체험이 다 달라요. 길 가다가 이렇게 어느 한쪽에 고요한 상태가 있어가 깨달은 사람도 있고, 또 유튜브 보니까 어느 스님이 선언하던 스님인데 아궁이 불 때다가 불꽃이 하늘로 쫙 솟는 거 보고 그때 깨달았다. 또 어떤 스님은 상가 둘이 아니더라. 그렇게 이게 유행처럼 저마다 체험을 했다 합니다. 근데 처음 아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이제 그 자리 확인했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처음 이제 어떤 체험인지 몰라요. 어떤 체험을 해야지 이게 깨닫는 체험인지.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많은 체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 체험이 올바른 체험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점검을 받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체험은 바로 뭡니까? 열반, 그것도 구경열반, 완전한 열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반야신경에 있잖아요. 구경열반 삼세제부의 반야바람이 있다. 고덕 안욕 따라 삼막삼불이. 삼세 모든 부처들이 구경열반에 들어서 의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안욕 따라 삼막삼불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경열반을 들었을 때가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삼세 모든 부처도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바닷물이 한 맛이잖아요. 동해 가나 태평양 가나 딱 한 맛이거든요. 깨달음 체험도 딱 한 체험이에요. 그게 열반이라는 체험입니다. 경전서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열반에 들어라, 열반에 들어라, 열반에 들어라. 그죠? 근데 자기가 체험을 했는데 이게 열반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그죠? 어떤 게 이제 열반에 드는 걸 알 수 있나 하면 우리가 경전이나 선사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정말 구경열반에 든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제 6조 단계가 나오죠. 어떤 물건이 왔는고 할게. 본래 한 물건도 없습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습니다. 옳다 옳다.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체험을 하다 보면. 그 말 뜻을 본래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건 열반이 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에는 한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법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법이 사라진다. 경전에 나오잖아요. 이것도 자기가 구경열반에 들었을 때 이제 이해되죠. 반야신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무한이 빛을 신이 무한계 내지 무색성량 미촉법. 무한이 빛을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비 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맛 혀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 무한계 눈에 경계도 없고 내지 무색성량 미촉법. 저도 구경열반에서 체험을 했는데 색이 없어요. 성, 소리가 없어요. 향기가 없어요. 미, 먹어봤는데 맛도 없어요. 촉감도 없어요. 법, 마음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구경열반에 들었을 때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자기는 열반에 안 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 일목요연하게 그렇지 하면 그 열반을 체험한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6조 단경이 무념을 근본으로 하고 무상과 무주, 그죠? 이야기 하잖아요. 무상하고 무주, 머문 바가 없다. 무념 한 생각이에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열반이 되면 그렇지. 무념, 무상, 무주지. 부처님의 중도, 연기법, 중도를 알게 되고 연기법을 알게 돼요. 그 체험을 공이락 한 것도 알게 되고 무학 하는 것도 알게 돼요. 그 체험을 하면 이제 한꺼번에 다 알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분별지심이 사라진다. 할 때 또 그 체험을 구경열반에 들었을 때 체험을 하면 분별지심 하는데 이 뜻을 압니다. 그리고 종경론에 보면 무심을 지나서 백척간도 진일보 해야 된다. 무심을 지나가 백척간도 진일보 해야 된다. 무심을 지나 백척간도 진일보 하면 어떻겠어요? 그 무심 뜻을 알게 돼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열반에 들기 전에 단계가 바로 무심의 단계예요. 백척간도 진일보 하면 어떻게 무념의 세계로 들어가죠. 무상정득 정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체험을 하면 압니다. 그리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중국의 어느 유명한
스님이 덕산 스님인가 그 건강경 책을 메고 어느 이제 스님한테 점검 받으러 간다고 가는데 중간에 떡 파는 노파가 묻잖아요. 어느 마음의 점을 찍겠습니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인데 맞추면 떡을 주고 못 맞추면 이제 굶어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경을 잘 읽고 우로 읽고 앞뒤로 다 깨끗이 읽어도 그 어느 마음의 점을 찍겠습니까? 하니까 말문이 팍 막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구경열반에 들었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다 그 건강에 나온 그런 구조.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문밥시 그 마음을 내라, 낸다. 응당 문밥시. 선생님들 자꾸 집착이라, 조계종이 또 집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집착이 아니죠.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응무, 응당, 문밥시. 즉, 한 생각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거야. 공해, 내 마음의 공해 상태는 그래. 공은 그렇다 이겁니다. 우린 생각을 해서 자비를 일으키고 마음을 내잖아, 그죠? 그런데 내 안에 자성 공은 한 마음,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내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이렇듯 모든 어느 조사나 경전책을 보면 구경열반을 체험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이거 보면 모르는데, 그렇다. 자기 자신은 알겠죠. 제가 어떤 때 물으면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해요. 저도 무념상거든. 책 보면 알죠. 그래서 아무리 이름 있는 무슨 철스님 같은 거 법문해놔도 우리가 쭉 보면 이제 다 알게 돼 있어요. 저 스님이 정말 올바른 체험해가 구경열반인 데가 저런 말씀하시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나 다 압니다. 자기가 아무리 감추고 교묘하게 말을 뺀질하게 잘한다 해도 유리독 속에 몸을 숨기는 거 똑같아요. 아무리 몸을 숨겨봐야 유리예요. 다 드러나게 돼. 그게 이제 체험을 바로 한 사람과 못한 사람 차이죠. 속된 말로 제가 바둑을 좀 좋아하는데, 이세돌이나 조훈현, 이창호 같은 그런 프로기사들이 아마추어 기사들 바둑 뜨는 거 보면 책 보면 다 보이잖아, 그죠? 몇 급 되는지, 몇 단 되는지. 그와 같은 걸 깨달았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책을 교묘하게 쓰고, 예를 들면 반야신경, 책을 내고, 반야신경 유튜브 보면 보통 스님이나 교수들이 10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설명이 길면 전부 다 가짜죠. 모른다는 뜻이에요, 설명이 길면. 구경열반 체험해보면 반야신경 딱 5분만 보면 다 알아요.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체험을 하거든. 깨달음의 체험은 딱 하나인데, 그게 바로 열반인데, 열반 중에서도 완전한 열반, 구경열반이 나요.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조사들이나 경전에 나온 거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면 그 체험은 열반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게, 이 구경열반에 들어간 모든 조사대 그 선문답이나 그 경전이 싹 한눈에 다 들어요. 무슨 뜻인가 다 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깨닫고 나면 그런 체험을 하고 깨닫고 나면 어떤 게 알게 되는 거만. 이 우주는 바로 부처의 세계고 부처가 주인이고 부처가 왕인 거예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천에 깨달으면 인천의 스승이 된다 했어요. 사람과 하늘 세계의 스승이 된다. 즉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보통 무당에 가면 이제 부처님 모신 무당들이 많잖아요. 그 무당들이 신이 들렸다. 근데 앞날에 지금 잘 맞추잖아요. 못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도. 우리가 이 우주는 의식의 차원이 끝없이 있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 쭉 있대. 그 제일 높은 분이 바로 이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자기보다 높은 4차원, 5차원들의 신들의 도움을 받아가 앞날을 예견하고 맞추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차원, 5차원 신들이 꼼짝 못하는 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모셔놓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차크라 하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차크라 몸을 열어가 이러면 저는 크게 잘 모르는데 몇 년 전에 우연히 차크라 하는 유튜브를 봤어요. 그 두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던데 자기 최고 우두머리가 최고가 한 7차원, 8차원인가 7차원 그 세계하고 소통을 한대요. 그 7차원, 8차원 높은 청하고
하고 의식의 세계하고 소통하니까 이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7차원과 8차원에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망한다, 지구가 망한다 이런 데가 이제 안전한 곳이 대전에 있는 어느 지역이다 이래 돼서 그래서 그 회원들이 전부 다 1년 동안 생활 필수품 준비하고 김장하고 막 난리 북구덩 쳤어요. 그런데 1년이 딱 됐는데 그때 뻥이야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버터라죠. 차원에 4차원, 5차원, 6차원 차원 참 거기말도 자주 하고 막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진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깨려낸 게 있어요. 이 우주의 의식의 차원의 최고 높은 분이 부처님이니까 만약에 미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앞날 예견한다 이러면 이렇게 질문한 거야. 네가 정말 부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 벼락같이 도망간답니다. 부처님한테 걸리면 약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깨닫고 난 뒤에 보면 많은 시통력이 생기죠. 그게 다 부처님 힘에 의해서 자꾸 깨닫지 못한 사람들 뭐 신통 밑까지 좀 잔잔한 거 이런 거 가지고 가는데 깨달음의 신통은요 여러분이 상상을 못합니다. 깨닫고 나면 아는 게 이 우주는 부처의 세계고 부처가 주인이고 부처가 왕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주에서 영원히 행복하려면 무량수무량가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행복은 바로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수행해서 마침내 성불하시면 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